주중에 투데이 뉴스의 17일자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에 사는 세라 달링이라고 하는 여인이, 같은 동명이인의 컨트리 싱어도 있습니다만은, 세라 달링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노숙자에게 자기가 좀 돈을 좀 주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돈을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를 좀 이렇게 좀 귀찮게 했던 그 반지가 있었는데, 그 약혼 반지를 같이 넣어놨었는데 약혼 반지가 같이 떨어져서 그가 구걸하고 있는 돈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적선을 해준 세라도 몰랐고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도 몰랐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노숙자가 집에 가서 하루 그래도 수입을 좀 카운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 돈통에 웬 반지가 들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눈에도 아주 큼직한, 정말 괜찮은 값이 나가는 반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그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사진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벌써 나오네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걸 갖다 팔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당분간 좀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서 따라오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할아버지가 내가 비록 노숙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거라 늘 가르쳤던 그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반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면서 그 반지를 곱게 싸서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 세라의 이야기도 궁금하시죠? 세라는 집에 가서 지갑을 열어보고서 반지가 없어진 것을 그때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루에 자기 일정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혹시 내가 그 노숙자에게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반지가 떨어졌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다음날 날이 시작하자마자 가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갔을 때에 그 노숙자는 반지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걸 찾으러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파되고 NBC의 기자 미셸이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노숙자의 이름도 빌리 해리스라고, 그의 이름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볼 때에 이것은 분명히 비싼 것인 줄 알았지만 늘 정직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우리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자신의 약혼 반지였지만 그것을 다시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남편과 함께 이 세라가 빌리 해리스, 그 노숙자를 위해서 템포러리 모금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신문 기사로 보게 되면 열흘 만에 14만 8천 불이 벌써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14만 8천 불이면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경험이 없어서 전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반지 값도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6천 명 이상이 기부를 했는데 이 세라는 앞으로도 90일 동안 계속해서 모금을 하고 그 모든 전액을 그에게, 빌리에게 전해주기로 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정직의 대가였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사진으로 잠깐 좀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입니다. 왼쪽으로 구걸하고 있는 그 빌리의 평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세라가 가서 반지를 다시 되찾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을, 물론 다 이루어진 뒤에 기자에 의해서 다시 찍혔고요. 아래에 있는 손에 있는 저 반지가 중요한 그 반지였습니다. 이것은 빌리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 정직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계속 보여주시면, 교인들이 계속 반지만 쳐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직과 부정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체에 속한 내 자신이 나오느냐, 그것은 부정직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새 자아가 드러나느냐 하는 그것은 정직인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향목은 시다이죠. 시다인데 사전에는 히말라야 삼목, 삼나무 목재 혹은 그대로 시더 목재 그렇게도 옮겼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번성, 발육, 무성한 생산력 그리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9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의인은 늘 푸르고 늘 과실을 맺는 종려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을 나눈다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아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황인종을 제일 먼저 듭니까? 제가 황인종이거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몽고족,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슬라브족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의인과 악인, 정직한 자와 정직하지 못한 자 둘로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에 생각해서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김천의 한 설렁탕집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주인 부부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들은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면서도 돈을 받고 파는 거지만 마치 주님께 하듯이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맛있게 끓여서 팔았던 사람이고 늘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무,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이걸 다 집어넣습니다. 혹시 빠진 거 있습니까? 어느 날인가 뼈를 끓이는데 당연히 뽀얀 국물이 우러나야 되는데 뼈를 끓이는데 계속해서 누런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4시간을 끓여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거래처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져온 뼈를 아무리 끓여도 누런 국물이 나오는데 새로운 뼈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거래처에서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그 물량을 지금 우리가 당신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번만 그냥 그 누런 국물에다가 커피 프림을 좀 섞으십시오. 그러면 하얗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국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가게에다가 방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그 뒤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직함을 보고서 더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레바논 산은 팔레스틴 북방에 위치합니다. 레바논 산맥은 길이가 한 100마일 정도, 그리고 제일 높은 산은 최고봉이 3290m쯤 되는 그런 산도 제법 있는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는 최고봉 산에는 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 흰 산 위에 서 있는 수령이 500년에서 1000년까지 되는 그런 백향목들, 그 백향목은 500년이 지나면 한 26m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32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00년, 1000년을 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신학자 토울럭은 말하면서 이 백향목이 몇 살이나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year로,
연으로 따지지 않고 센츄리로, 세기로 따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멋있고 웅장하고 그리고 폭풍 한설을 다 겪어내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위풍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파를 다 겪으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역시 백향목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향목은 뛰어난 건축 재료로서 왕궁을 건설할 때에 또 성전을 건축할 때에 쓰였던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주로 성전 건축에 사용된 것은 수백 년을 3,000m 고도에서 그 많은 세파를 겪고 폭풍 한설을 겪어낸 그 풍랑 속에서 이제는 단단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그 찌르는 가시로 상처를 줍니다. 이웃도 찌르고 같은 구역원인데도 찌르고 이런 가시나무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갈대나무도 있습니다. 속이 비고 텅 비어있고 아무 생각도 없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여기가 좋다면 거기로 가고 저기가 좋다면 저기로 가고 잠시 세상으로도 갔다가 교회로도 나오는 그런 갈대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는 백향목이 있는데 그야말로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목재소의 목수가 나무를 사서 그 나무를 가지고 술상을 만들면 죄를 짓는 술집에 가서 팔리는 그런 가구가 되지만, 그러나 같은 나무를 가지고 강대상을 만들면, 성구를 만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귀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나무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백향목은 목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돛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5절의 말씀은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말씀합니다. 또 이 백향목은 윤택한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웬만한 나무로 가구를 만들면 계속해서 니스를 칠하고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백향목으로 가구를 만들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기름칠을 칠한 것처럼 윤택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소망과 내적 평강이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역시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오히려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에 다른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 속에 던짐을 받았던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 윤택함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 백향목은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휘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벌레가 싫어해서 벌레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나무가 벌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가 은행나무를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싫어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면 이제는 죄악이 우리를 싫어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경지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도 내 죄가 그에게 용납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아서 재미없어서 죄가 더 이상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은 고든나무였습니다. 정직성을 의미합니다. 백향목은 26m, 30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비뚤어짐이 없이 곧바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그것은 곧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사순절 세 번째 묵상, 오늘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정직을 영어로 옮기면 honesty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integrity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정직을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테그리티에는 정직과 또 성실 또 완전 무결한 이런 모든 고상함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직한 크리스찬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정직성을 논할 때에 종종 우리는 물질과 견줍니다. 제가 서두에 든 예화에서도 저는 물질에 관해서 초연했던 그 빌 해리스를 저는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그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도 저는 싫어합니다만은 아무리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도 한국의 요즘의 청문회를 보게 되면 도대체 한국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장관이 단 한 명도 뽑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게 되면 청문회가 좀 지나쳤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한 사람같이 깨끗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인지 정말 우리 옛날 과거의 선비들이 정치를 하면서 관료로 일하면서도 청렴결백을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쌀 한 톨도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권력으로 그들은 다른 땅을 사들였고 헐값에 산 땅이 그들의 계획대로 수년 지나서 비싼 수십 배 값으로 팔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청렴결백은커녕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그 사람 하나도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즉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주제가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람어로 재물은 맘몬입니다. 맘모니즘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관한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면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그 자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역시 같이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정직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요소들, 항목들 중에서 물질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물질에 대한 탐욕 하나만 버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정직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성을 금욕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모든 물질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성, 정직함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물질을 다 버려서 금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 없이 거지와 같은 그런 상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 정직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돈을 주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의 더 많은 물질이 따르는 것입니다. 정직한 크리스찬이 되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크리스찬은 그것은 마치 거품과 같아서 어느 순간에 깨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늙어도 결실한다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그들이 이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 그 당시에 모세와 다윗을 연상한 것처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모세의 나이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지만은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은 이것은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여러분이 늙을 때까지,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임박했을 그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이 많아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크리스찬에게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오늘의 말씀은 이 속에서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저기에 있는 정직하심은 야수아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원어의 야수아르라고 하는 말씀은 고든 것을 의미합니다. 똑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고우슈 미스이라고 하는 그 절에 떡집이 있었습니다. 떡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떡을 많이 가서 사 먹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가서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자기 앞에 여러 학생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떡을 삽니다. 이 떡, 저 떡 뭐 다 사죠. 그러고서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액수를 말하니까 그 돈을 줍니다. 그 주인은 그 돈을 전혀 세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돈통에 집어넣습니다. 그 궁금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넣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학생들은 기호도 예수 학생들입니다. 저 학생들은 예수 믿는 학생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준수한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탐내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정직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랜드가 있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이 일본에 갔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서류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넣은 그 가방을 이야기하고 회의 마친 뒤에 놓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회의했던 호텔에 두고 왔습니다. 다시 호텔에 갔습니다. 지배인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개인데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 가방에 있는데 그걸 놓고 왔습니다. 지배인이 가방을 내어줍니다. 박성수 사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미리 신고도 하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 귀한 것을 저에게 돌려줍니까? 그 지배인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프레스노 한인 장로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세월이 바뀌어서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해도 목사라는 그 성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대째 예수를 믿은 장로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것만으로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정직한 교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프레스노 한인장로교회를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보증이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거든요. 그 한마디로 보증이 되는 이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서 정직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한 가지 방법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가의 여부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보는 데서는 정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 있는 데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데서는 우리는 다시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정직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금, 그 물질 하나, 그 영원한 물질로 되지 못하는 그 돈 얼마 때문에 내 정직성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잘못된 방법을 심지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걸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직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직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세태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100명 중에 99명이 거기로 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은 정직한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매우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심성이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살아옴으로 인해서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저희들의 심성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 자체가 더러워졌습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해도 믿지 않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믿지 않는,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 자체로만은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만이라도 정직한 교인 되게 하시고 저희들만이라도 정직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후레스노 한인장로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보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온 교회가 변해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관들, 우리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정했던 습관과 회개와 이제는 정직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셔서 진정 정직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놓고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불의하게 부정직하게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직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